이 땅에는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노벨상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2번에 걸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고 철학자고 또 반전 평화주의자, 또 역사 사회 비평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어요. 러셀은 1927년 3월 영국의 베테시우 공회당에서 이제 영국 비종교인 협회 강연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철학적으로 수학자답게 빈틈없이 논리를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답게 아주 평화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폭력성을 들추어내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나는 예수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선을 행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최선의 인간, 최고의 현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는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자기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하고 분노한다. 소크라테스에게는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쪽이 훨씬 더 성자스럽다.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옥불로 다스린다는 이 모든 교리가 잔인한 교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상에 잔인성을 심고 대를 잇는 잔인한 고문을 부여하는 교리다. 그렇게 된 원인을 따져볼 때 예수 기록자들은 묘사한 대로 분명 복음서의 예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한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세상이 갖게 될 온갖 고통과 불행을 내다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무엇보다도 그 주장 자체가 진실이 아니다. 강물이 범람하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만약 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그 아이가 장차 살인광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낳는다면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장차 저지르게 될 죄악을 미리 아셨다면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죄악의 모든 결과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셀의 기독교 비판의 그 핵심은 도덕성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도 도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도 도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지는 어떤 모습들. 이것은 무신론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격이 도덕성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이게 안 돼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죠. 그런데 기독교를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지가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 자꾸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도덕적인 접근만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오늘날 도덕을 중시하는 무신론 철학자들에게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서론을 너무 이제 복잡하게 거창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자, 오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신앙의 베이직 기본 시리즈 5번째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져.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신앙의 우선이라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또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도덕이 초점이라면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자인 척,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속은 골마 터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의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인 세상, 깨끗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그 일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들이 존재하면 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 외적인 모습,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자기의 율법적인 의, 도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나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인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수양해서 바르게 사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인 부분이고 출발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할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결과적인 부분을 목표로 생각하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9절은 예수님을 두 가지 면에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주라는 겁니다. 이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어, 그 단어는 네 단어인데 신성한 네 글자라고 해요. 그 신성한 네 글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뭐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언약과 연결되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자, 우리가 이 베이직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야?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고대 왕국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왕국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믿지 않고 그 왕을 거부하면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역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단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여기 또 주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하나님으로서의 등극을 사실은 다른 단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안타까워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자,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절을 또 다시 보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는 게 뭐냐.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믿다, 맡기다, 위탁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믿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노후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죽고 난 이후의 삶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현재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미래의 노후를 맡기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뭐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준비하는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노후를 위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에 맡기게 하죠. 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든다든지, 이게 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맡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내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노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뭐 자녀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회사든지, 아니면 뭐 무슨 보험회사든지, 그것에 의해서 내 노후가 결정되어져.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도덕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그 도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삶마저도 맡기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나오잖아요. 이제 15장에는 언약을 맺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걱정 마라. 그것을 믿습니다. 자녀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저희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실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하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기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나오고 내 적성에 맞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믿고 내가 시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져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단어 참 좋은 단어 같아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이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인데 하루는 이 부버가 랍비와 만났습니다. 그 랍비가 이 마틴 부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대인인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생각지 못했던 질문에 이제 있는 거예요. 또 랍비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 물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답변이 바로 탁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말할 때 왜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그동안 3인칭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아요. 다 3인칭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인칭으로서의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갈등 가운데서의 이 마틴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죠. 다 연구가 무슨 연구입니까? 3인칭으로서의 연구예요. 이 성경을 볼 때 3인칭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2인칭으로서 만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2인칭으로 관계가 있으면 2인칭이라는 것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고 대화하는. 이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보면 제가 전에도 시편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주는 어떻습니다. 주는 어떻습니다라는 그 한글 성경은 주 3인칭으로 표현했지만 원문을 보면요 2인칭으로 당신은 어떻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과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뭘까?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교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렇게 돼 있고
10절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기 이제 교차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 말씀을 쓰는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거 따로 쓰는 게 아니죠. 입과 마음을 따로 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예수님도 입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과 마음은 같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입은 조금 더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믿어질 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을 잘 알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그는 15살 될 때까지 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성경 지식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늘 그 마음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서, 그 정죄감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나타난 현상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겨울날, 그게 1850년 1월 6일 주일날입니다. 그날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마저도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설교자를 이제 대체했는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기를 그날 제목이 바라보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라보자.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편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를 바라봐라. 그 승천하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가운데서 이 젊은 15살짜리 이 찰스가 있으니까 그 찰스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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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3인칭으로만 대했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 3인칭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운데 개입하실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 이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 문제도 내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3인칭이 되면요 별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내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고민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대요. 하나님이 3인칭으로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2인칭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일에 개입하시는 그분이라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도덕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으로 더 차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점은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생의 본질이죠.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의 문제잖아요. 도덕적인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생의 본질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중요한가? 언제나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죠. 도덕적으로 흠없음, 율법 지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는, 다시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